더 확실하게. 자, 의사였던 누가는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장수로 총 24장이고요. 사도행전은 28장, 도합 52장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신약은 27권인데 장수로 따지면 총 26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신약의 장수로 따지면 5분의 1, 대략 한 20% 상당한 비중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두 권을 왜 썼냐? 그것은요,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하여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 앞에 각하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을 볼 때 로마 제국의 그래도 꽤 높은 관료였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소위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다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신자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도 그래도 다른 분들과 비교할 때 아직은 제가 신앙이 많이 어립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제법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교자도 모르고 살다가 가족들의 권유로 또 아내의 끊임없는 강건으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평안과 또 마음의 그런 심적인 좀 견고함을 가지고자 하는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몸만 교회에 와 있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을 때가 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름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하다가 거의 포기할 때가 사실 비일비재하죠. 이 자리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계셔요. 그런데요, 제가 내일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가 함께 좀 말씀 묵상하자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은 왜 썼느냐? 초신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차례차례대로 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로운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내 삶의 확증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 데오빌로 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한 사람을 위해 기록한 것이 대략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포함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놀라운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는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이 나중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될 거야. 2000년 후에도 내가 쓰고 있는 이 기록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쓰임 받게 되는 도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니까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데오빌로의 믿음의 성장과 또한 그에 향한 그 구원의 견고함이 무엇인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하심이 그가 쓴 이 기록물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는 주의 귀한 통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있지만 큐티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6명이 모였어요. 재밌는 것은 6명이 모였는데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다양하고요. 다르기 때문인데 마치 그 자리에 있는 6명의 청년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이것이 세상의 군상들을 모아놓은 우리들의 고민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기서 먹히던 것이 저기에서 먹히지 않는 세상입니다. 청년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다양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 오늘 이 데오빌로가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주님 딱 하나입니다. 많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딱 하나 청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계시지만 기억나십니까? 사조관 큐티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텐데 지금 나누었던 이 고민만 붙잡고 가라.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다른 얘기 할 거 없다.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 반복 지속을 통하여서 이 고민 하나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것만 뚫어져라 봐라. 이 고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숙제 말씀 묵상해라. 사주간 하나님이 고민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보자. 그리고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 청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고요? 오늘 이 누가는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살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우리 솔직히 지금만 그랬나요? 아니요. 재작년에도 그 고민 하셨어요. 작년에도 하셨을걸요? 내일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고민 하나를 잡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없어요. 청년들은 더 없습니다. 이 하나의 고민을 붙잡고 끌고 가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고민들이 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나의 모든 마음이 다 뺏겨요. 이도 저도 아니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니 나중에 고민 말하고 하면 또 그 고민 얘기해요. 왜? 안 풀렸으니까. 덮어놨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마치 고민이 많은 것 그냥. 아니에요. 한번 찬찬히 뚫어보라니까요. 찬찬히 세세하게 나눠보십시오. 거의 같은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고민 안 해요, 사실. 돈, 성, 권력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십니까? 아니면 뭐 새로운 것 없나? 늘 목마르십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꼭 권면드립니다.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한 놈만 잡고 가세요. 왜?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결단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3절을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어느 것 하나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계십니까? 그 말은요, 집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3절처럼 근원에 대해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는 거고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요. 말만 하지 마시고. 근원부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과 발로 직접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사람은 언제나 많아요. 사건도 언제나 많을 겁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2020년이라고 해서 다를 줄 알아요? 아니요. 사람은 언제나 많다니까요. 사건은 언제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보도 언제나 많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라 매뉴얼 너무나 많습니다. 행여나 모르는 게 있습니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면요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정보가, 그 많은 사건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점이 오픈했는데 가격 할인을 하더라. 영화관이 새로 생겼던데 저기 한번 가보자. 야, 저기에 아파트 분양한다더라. 이런 정보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있다 하여서 우리가 움직여지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언제 움직이냐고요? 이거야말로 진짜야. 이거야말로 나의 삶 속에 정말 유용한 거야 라는 확신이 들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며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 외에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붓을 든 자는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진 사실이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하여진 것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많음 속에서도 누가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음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가는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냐고요?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의 믿음 성장과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다고 느껴지세요? 일이 많으세요? 고민이 많으십니까? 반대로 감사와 기쁨이 많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많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많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에 대한 답은요. 이미 우리가 3절에서 보았습니다. 뭐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 거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오늘 본문 4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그 결과 무엇이 이루어지냐고요? 더 확실하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요. 더 확실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청년들의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공허함으로 내 삶이 마치 빈배와 같습니다. 목사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로움에 대한 나의 삶의 결과들이 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때로는 저 주님을 떠나고 싶어요. 마지못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목사님,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처럼 내 삶 속에 뭔가 잡고 싶어요. 이게 비단 청년들만의 고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저의 고민이기도 했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로 부모들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며 행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함이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이런 마음의 공허함이 있으세요? 이러한 마음에 내 삶 속에 뭔가 잡히지를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셔야죠.
그냥 있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인 사람은 우리의 삶을 결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은혜와 그 가운데서 피 흘림의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큐티 학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청년들을 향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단히 뭘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해요. 정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저는 사실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로 준비를 했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주 나누었던 고민 저랑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딴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 붙잡고 가십시오. 그게 힘드시다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무려 52장을 썼습니다. 그 정도 힘 없으세요? 단순 반복 지속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에 여러분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그딴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반드시 있어요. 언제까지 고민 타령만 하시겠습니까? 그 고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저희 속에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죽을걸요 아마? 하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확실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